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이죠. 3장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의 그 기나긴 논쟁은 한마디로 말싸움이었어요. 말 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도 뭐 보면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똑같았습니다. 아주 빈약한 논리로 욥의 고난을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결같이 같았어요. 인과응보라는 그런 논리, 또 사람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람의 고난의 그 모습, 그 깊은 내면을 재단을 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계속 헤집고 들어가는 그런 끝에서는 상처만 남고 결국은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나게 되는. 사람의 어떤 말로 우리 고난이라든가 인생의 것들을 갖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 내용으로 쭉 찾아왔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욥이 이제 지혜의 시라고 하죠. 욥의 지혜서라고 하는데, 욥이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이 사람들과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시선을 올리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광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이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참 놀랐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도
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보물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가가지고 캐내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것과 같죠. 예. 광산 속에서 무엇을 캐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광부들처럼 여러분들 뭐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죽으라고 캐내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그렇게 인간들이 대단하다. 땅 속에 그게 있는 걸 어떻게 알고는 가가지고 보석을 캐내고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런 기술은 대단하지만은 지혜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네가 어떻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지혜에 대한 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냐. 자, 이런 질문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서 왜 내가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가? 막 이런 질문을 쭉 던졌는데 이번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인들로부터 은을 또 금을 재련하고 흙에서 철을 가져오고 돌에서 구리를 녹여오고 자 이런 대단한 그런 재련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둠을 막 끝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만 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깊은 곳에 대롱대롱 줄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가서 그 돌멩이 떠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 6절에 보면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존재가 이 사람의 이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그 길을 누가 알겠어요? 어떤 존재도 못 보죠. 사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인간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발달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문명은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이제 창업주가 이제 지금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2040년 되면 이 AI가 그 로봇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진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주문진 앞에 도로가 문제가 생기면은 로봇가 어디 땅 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온대요. 그게 한 10년 전 남았대요. 왜냐면 이거 찍어내니까. 지금은 열심히 뭐 군인들이 가가지고 땀 흘리고 싸우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로봇 군인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인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적다고 로봇 많으면은 걔네가 가서 막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사람도 죽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주 탐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봅니까? 스페이스X라고 해서 뭐 그런 걸 지금 그 테슬라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지금 우리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시대지만은 어떤 사람이요 요만한 배낭에 그냥 딱 들고 저기 아프리카 그런데 인터넷도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와이파이를 팔아먹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우주에다가 그 통신 장비를 딱 띄워가지고요 그걸 받아내면은 어느 곳에 세계 어느 곳에 산 속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다 인터넷이 터져요. 지금 엄청난 세상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도 지금 아무리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큰 소리를 못 쳐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에서 몇 번 검색을 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놀랄 노짜죠. 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거는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 묻고 다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대단한 인간들인데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고 어떤 동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눈을 갖고 있고 어떤 동물도 탐색해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광석으로 가는 길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정작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지혜의 길은 도대체 어디냐? 네가 지혜의 길을 아냐? 그거 아는 사람이 없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봤지만 이 지혜의 길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맹수도 알지 못하고 새보다도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대단한 인간들이지만 대단한 지능을 가졌지만 정작 그 지혜, 그 길,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대답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누구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런 대답을 물어보는 어느 곳에 다 물어보고 붙잡고 물어봐도 AI도 그거는 대답을 못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그거는. 예.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라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보물이란 보물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이런 보물들을 뭐 금이나 청옥수나 뭐 정금 장식품이나 엄청난 보물들을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십조 원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 지혜를 사올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기의 질문이기도 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지혜의 오는 곳은 어디이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아무리 지혜를 찾아보려고 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을 못 찾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야, 이렇게까지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우리는 이걸 왜 답을 못할까? 인간이 아무리 탐구하려고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가봐도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만 그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자예요. 이걸 만드신 이 모든 법칙과 이 모든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이런 모든 근본 질서를 창조하신 설계자이신 하나님밖에 어떤 분도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다라쉬라는 게 있어요. 다라쉬. 히브리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 찾다, 뭐 길을 찾다, 구하다, 또 묻다, 또 의지하다 이런 이제 전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다라쉬의 전통을 가르쳐요. 물어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대답을 못 해주고 세상의 어떤 지식도 대답을 못 해주는 너의 길을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을 부지런히 물으라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확인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묻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교육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도 묻고 랍비에게도 묻고 엄마 아빠에게도 묻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 그게 유대인들의 지혜를 키워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물어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물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받습니까? 물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묻고 확인하고 또 나가고.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28절 이제 결론입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오늘 28장의 가장 귀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어떨 때 물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할 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묻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죠.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애가 엄마 아빠한테 뭘 물어요? 엄마 아빠가 뭐야? 지가 더 똑똑한데. 물어볼 필요 없죠. 지 마음대로 다 하다가 코가 깨지든 다리가 부서지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위대함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경외함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그걸로만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가장 명철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 욥기의 결론이 또 계속 이어지죠. 시편 또 잠언 다 이게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 결론이 그겁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워보고 말싸움을 계속 해보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이걸로 우리가 세상 우리 살아가는 뭐 고난이라든가 삶의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냐? 다 못하죠. 대단한 문명을 갖고 우리가 똑똑하다 막 IQ가 뭐 200 이상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삶의 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나님의 그 명철을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걸 알고 그 앞에서 악을 떠나고 우리를 교정할 줄 알고 우리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악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